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복되신 진리의 말씀을 배우며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비밀을 알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 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에 참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영적인 삶의 원리와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성령께서 정말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며 또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할 것인지 우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종을 주장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려하오며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비판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말은 분별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진실되지 못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그 이유는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의 진리를 받게 되면은 진리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데 빠르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연약함, 우리들의 그 못남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중에 하나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로 내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이 다른 사람들을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게 되므로 우리가 우리의 안에 들보, 다시 말하면은 비판적인 자세, 내 안에 그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문제, 자신의 문제는 보려고 하지도 않고 비판적인 이 자세의 들보에 가려서 자기 앞도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 그러한 모순적인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먼저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개와 돼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하신 그 표현들 가운데 어떤 표현들은 좀 과격하실 만큼 주님께서 그렇게 너무나 노골적인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을 말하면서 개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을 주님께서 돼지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동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양으로 비유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을 비둘기로 주님께서 비유하셨어요. 이게 사탄을 뱀으로 주님께서 비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주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인물들을 이야기할 때에 동물에다가 빗대심으로 그 인물들의 특징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된 가치 있고 아름답고 복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이 죄인들에게 전하지 말라 그 말씀 아니에요. 여기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개라고 할 때 우리 오늘날은 개가 상당히 귀중한 존재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만 애완용 개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개는 성경에서 개는 이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야생개들은요, 썩은 음식들을 먹고 쓰레기들을 먹어 치우는 그러한 이 짐승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들을 무시할 때에 멸시하고 사람들이 천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쓰레기 같은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개라고 그렇게 취급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골리앗이 다윗이 짝대기를 들고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무시를 당한 그런 자기가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리앗이 말하기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우리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갈 때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색을 다니고 동굴을 찾아다니고 광야를 찾고 했을 때 한 번은 동굴 속에서 다윗이 숨었다가 이제 이 위기를 벗어난 다음에 이 사울이 멀리 갔을 때 뒤에서 동굴에서 나와서 이제 사울을 부르면서 얘기합니다.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습니까?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자신을 개와 같은, 그러니까 집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뭐 누가 주인도 없어서 이렇게 돌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버려진 개와 같은 그런 존재, 개나 벼룩 같은 존재라 그렇게 이 다윗의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을 했더랬어요. 머비보셋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제 머비보셋을 이제 주님께서 이제 다윗이 이제 돌아보았습니다. 머비보셋이 누굽니까? 다윗의 친구, 다윗을 정말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약속을 세웠어요. 이제 서로 해하지 않고 서로 돌아보기로.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친구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 집을 돌아보게 됩니다. 요나단에게 이 머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발이 다 절뚝이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발을 제대로 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이 머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서 왕자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하고 그를 극진히 사랑했을 때 그가 말하기를 이 종이 무엇이간데 머비보셋이 하는 말이에요.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욥에 보게 되면 욥기에 보게 되면 욥이 그 세 친구들과 대화할 때에 여기 이 친구들이 욥에게 죄를 지적하고 욥을 정죄하고 욥은 자기가 죄가 없다. 나는 내가 왜 이렇게 무슨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친구들은 말하기를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다. 네가 가부를 돌아보지 않았고 네가 과를 돌아보지 않았고 네가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는 삭수를 주지 않았고 그런 정죄하니까 욥이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 너희 아버지들은 나의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 하지도 못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 개들을 하면은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 위선자들을 그렇게 불러들였습니다. 여기에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개들을 삼가하고 정말 비열하고 정말 비굴한 사람들, 행악하는 사람들, 이 손할례당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손으로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하나님의 이 특권의식, 선민으로서의 특권의식 속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들은 성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성경은 돼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입니다. 그렇죠? 우리 레위기 1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바지로 내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돼지를 집에서 안 길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돼지를 집에서 기르지 않습니다. 들여서 기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돼지를 기르는데 돼지막은 별로 그렇게 유쾌한 곳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냄새라든지 거기에 요즘은 현대식으로 이 콘크리트 바닥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청소를 하니까 좀 덜합니다만은
유대 지방에 또 과거에 우리나라의 돼지 축사는 정말 거기서 혐오스러운 그런 곳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고기는 부정한 것으로서 이방인들이 먹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천하게 여겨지는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돼지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천하게 여겨지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거룩한 것, 너희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진리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사람을 구원하는 복된 말씀,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정결함을 얻게 하고 어렵다함을 얻게 하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인데 이것을 이 개들에게나 돼지에게 주지 말고 그들에게 던지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죄인들을 개, 돼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이 종교적인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얘기하면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그 진리로 다른 사람을 저는 잣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적용하면서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냐고 말씀을 자기들이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덜보에게는 말씀으로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눈에서 티를 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개와 돼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로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만은 생명의 열매가 없는 형식적인 종교인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을 가시겠습니다. 9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제2장 9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시대에 정말 그 종교적인 이름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는 자들이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후서 2장의 9절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상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여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여기에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저들이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 9절에 말하기를 이게 주께서 여기 10절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육체를 따라 행하면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어떤 이 삶을 교정하고 말씀을 정결케 하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기들의 육신의 욕심을 추구하고 이게 말하기를 여기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상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특별히 형벌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여 주님께서 그들을 멸시하는 사람들 여기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많은 경우에 저는 사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웠다 하면서 말씀을 아노라 하면서도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냐고 적용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을 말씀으로 책망하게 되면 반항하고 그들이 항거하고 오히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그 징계들을 그 책망들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오히려 해롭히고 유혹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제 사회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더랬어요. 이 사람들은 동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들은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들이 회방을 함으로 그들이 멸망을 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쁨은요,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 즐거운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영혼들을 유혹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스캔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물론 모든 스캔들이 다 악한 사람들,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로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스캔들이 보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들이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들의 어떤 육체적인 정욕과 그들의 탐심, 성경 말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영혼들을 유혹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탐욕에 연단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지만은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죄 짓는데 담대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저주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발람의 예를 주님이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발람이 누군지 아시죠? 민수기를 보시게 되면 발람이라는 모압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모압왕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는 곳마다 이제 거기 사람들이 그 길을 가로막으면은 평화롭게 가다가도 이제 길을 안 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떡합니까? 싸워야죠. 그렇죠? 그래서 길을 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는 얘기하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이런 상을 줄 테니까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불의의 삭을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가 가는데 그가 가다가 어떤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나귀가 여기에 그 가는 길에 주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섰어요. 그런데 발람은 그걸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귀가 그것을 봤어요. 이게 우리 한국말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한다고요. 여기 선지자의 그 나귀로서 오래 살다 보니까 나귀가 선지자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귀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고 이 발람이 오면 죽이려고 그렇게 섰으니까 앞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이제 발람이 나귀를 재촉을 하죠. 빨리 가자고. 나귀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돌담인데 돌담에다가 이렇게 이 나귀가 몸을 기대니까 다리가 나귀의 등하고 이 돌담 사이에 다리가 찡찡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평생 섬기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없다.
이제 이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눈을 떠서 이제 이 천사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보게 했을 때 발람이 말하기를 주님이 원치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은 네 가는데 내가 시키는 말만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세 번이나 적어도 세 번이나 내 기억에 세 번인데 세 번이나 이 발람을 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을 때 그는 세 번이나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발락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했는데 그런데 그 마음에 이 발락이 제공하는 그 선물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저주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스라엘을 저주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의 여인들과 이스라엘 사순들 사이에 이 간음들, 통원, 스킴이 있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패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개인적인 영달이나 개인적인 명예나 아니면 어떤 이 물질이나 아니면 욕심이나 정욕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기회를 오히려 그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 지금 주님께서 개라고 말씀하시고 돼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열매나 변화가 없는 허탄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물 없는 샘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샘이 물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거기 많은 경우에 그 사람들에게 상담을 한다 하고 우리가 설교를 한다 하고 그렇게 많은 지도력의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지만 실제로 진리가 전거되지 못하고 인간들의 철학이나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순전하고 깨끗한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강단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저희를 위해서 흑암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미혹한 데서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엄난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여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다. 여러분 오늘날 소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꼭 이단들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가지 이단에서 나왔는데 또 다른 이단으로 빠져나가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데 진리는 피해가면서 이상해요. 사람들이 보면은 거기 잘못된 곳으로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곳에서 나왔지만은 여전히 미혹 가운데 있으면서 또 다른 잘못 가운데서 빠져가는 그런 것을 보는 것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유혹해서 정말 이 육체의 정욕 가운데서 유혹해서 자유를 준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자기들이 멸망의 종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알고 난 이후에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다음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예수님을 참으로 알게 되면은 우리는 거듭나서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을 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그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머물렀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인 종교인들은요, 생명도 생명의 열매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하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여러분 개가 개 길러 보셨습니까? 개 길러 보셨습니까? 개가 토했다가 그걸 다시 먹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못 보셨어요? 저는 자주 봤어요. 개가 배가 고프면 자기 똥도 먹어요. 그것이 개입니다. 그게 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하기를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넣는다고요. 여러분 미국에는 가끔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마을마다 페어가 있습니다. 박람회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4H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짐승들을 길러가지고 짐승들을 박람회에 가지고 와서 누가 제일 잘 길렀는지 상을 주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게 되면 소도 데리고 나오고, 양도 데리고 나오고, 염소도 데리고 나오고, 토끼도 데리고 나오고, 또 개도 데리고 나오고요. 또 이제 돼지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돼지를 데리고 거기 나올 때 어떻게 할까요? 돼지 거기 돼지막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끌고 오지 않죠. 그렇게 하면 냄새가 나고 더러워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모욕을 먼저 시킵니다. 그 돼지를. 그리고는 깨끗하게 해가지고 향수까지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돼지를 거기 박람회에 데리고 옵니다. 거기 돼지가 이제 상을 1등을 뭐 특등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돼지는 그게 불편해요. 돼지가 편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돼지 구덩이가 제일 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갖다 놓으면 그게 제일 편한 겁니다. 돼지에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종교적인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거기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진리를 위해서 산다 그러고 진리를 안다 그러고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그런 모습으로 돌아버리는 사람들. 영적 생명을 지식은 있지만은 생명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생명의 열매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것, 너희들의 진주를 그들에게 던지지 말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열매가 없는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특징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들의 경향성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잠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말세의 특징,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세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이기적이에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자기에게 유익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자기에게 거슬리는 말은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목사들이, 집사들이, 지도자들이 교회를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제칼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당신의 사역을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당신의 사역을 사용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들의 기회를, 사역의 기회를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고 사명이죠. 그러나 오늘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의 왕국을, 나의 사역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아까도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 성장 운동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노래를 부릅니까? 왜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정말 제대로 전거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진리, 죄에 대한 책망이 없고 지옥에 대한 경고가 왜 강단에서 빠지게 됩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내가 정말 여러분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행복한 교회 그렇게 나온 그런 교회들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볼 때 인본주의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은 감정이에요. 기쁨은 감정과 상관이 없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신 행복 속에 살아가고 주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에 대한 관심은 우리들이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바로 믿으면 행복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피니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조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 그 주님께서 기뻐하라 말씀을 행복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뻐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거기서 행복에 대해서 이 강단에서 행복한 삶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항상 행복합니까? 전부님까지 간증하실 때 예수를 믿고 공부하고 나니까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행복한 겁니까? 고민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은 삶을 사는 것, 정말 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에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른 삶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물타기 하죠. 세상의 모습을 교회 안에 가져오죠. 그래서 교회 안에 강단에서 이제 목사들이 이제 거기 넥타이 매저 티셔츠 바람으로 설교하는 걸 보셔서 저기 우리 한국에는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한때는 이 근본주의 이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라고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지금 이제 거기 설교하는데 티셔츠 입고 나와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설교를 하자고 대화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앞에 의자 갖다 놔놓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금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수준을 낮추는 게 세상과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편하게 그 교회에 들어오게 하겠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세상은 보고 세상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런 교회를 경멸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미국에서나 한국에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나의 어떤 야망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신앙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강단에도 있지만은 의자에도 그런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저희들이 미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특별히 미국에서는 이제 사업하는 그리스도인,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업을 하는데 이제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정말 내가 목사님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목사님 교회는 제가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 가야 내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그럴까요? 내가 큰 교회에 나가야 그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연줄이 있고 그게 많은 기회가 있어서 내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이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미국에는요 신학교들이 또 많이 있어요. 한국인 신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다닙니다. 왜? 목사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어느 교회는요 성도들은 얼마 안 되는데 목사가 10명이 넘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부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는 사역은 없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서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면은 교단에서 이제 나오는 지원금이 있는 거예요. 여기 남침례교회가 문제가 뭐냐면은 한국에서 어떤 교회를 다녔든지 간에 남침례교회 미국에 와서 내가 거기서 교회 개척한다면은 매월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장로교 목사도 한국에 와가지고 침례교 목사 하는 거예요. 성결교 목사도 여기가 미국에 와가지고는 침례교 목사 하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목사도 미국에 와가지고 침례교 목사 하는 거예요.
남침내교회죠. 서던 베프티스트입니다.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하는 말이, 목사님, 침례교회에서는 신학교를 안 다녀도 목사가 될 수 있다 그러는데 참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침례교 목사들 가운데 신학교 안 나오고도 목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수받고 목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는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거 사실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신학교를 안 다녀도 되는데 사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 다시 안 오죠. 두 번 다시 안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종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들의 이기적인 어떤 목적들, 그들의 배를 불리고 그들의 욕심을 따라 생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디도서 1장 10절로부터 16절 말씀을 볼까요? 디도서 1장 16절부터 16절입니다. 디도서 제1장 10절부터 16절에 주님 말씀하시길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10절입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한 할례당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거래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거래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어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좇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16절까지 있습니다. 이게 15절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사도시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레데인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레데라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디도가 나중에 거기에 간 이유는요. 거기에 많은 무질 사람들을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디도가 보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더욱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요.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허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세우기보다는 허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해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서 사람들을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하다가 폐가한 사람들 보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교회에 모든 것 다 갖다 바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정도 깨어지게 되고 자녀들도 떠나게 되고 자기도 믿음이 파산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들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특별히 사람들을 저들의 이익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들을 세우기보다는 그들을 허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괴돼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하고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면은요,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아. 여기 이제 우리가 저기서 개척하게 되면은 이제 교회 간판을 달고 이렇게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저들의 이익을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코메에 갔을 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개척교회 한다고 이제 광고가 나오고 하니까 한 부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를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제가 우리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가서 이사를 도와줬더랬어요.
마치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한 것처럼 고맙다는 인사도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 청년들이 나가서 뭐 이렇게 점심이라도 하라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는 다음부터 거기 교회에 온다든지 뭐 감사 인사 그런 것도 없어요. 당연히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교회 거기 구걸하고 오는 사람들 보셨어요? 구걸하고 오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은 교회에 늘 안 계시니까 모르시겠지만 교회 있으면 사무실에 있으면 구걸하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오게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안 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줍니다만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근데 여기서 돈을 작게 주면은요 화를 내요. 아무나 신학교에 이번에 서울에 올라가서 신학교에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여기 신학교 우리가 행남동 성서 짓는 게 옆에 있잖아요. 우리가 있는데 한 사람이 왔어요. 돈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돈을 조금 줬어요. 그러니까 왜 이것밖에 안 주냐? 왜 이것밖에 안 주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개, 돼지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을 들었지만은 내 인격에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말씀을 직업적으로 이용해서 사람들을 갈취하고 착취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의 말씀, 팔복의 인격을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인해서 애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정말 거기 온유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대로 쾌락과 세속적인 즐거움을 찾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고통하는 것을 보고 함께 고통하고 죄로 인해서 힘들어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하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화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항상 사람들이 다투게 만들고 또 사람들이 핍박을 이 사람들 핍박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 너희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희가 그것을 그 거룩한 것들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정말 거룩한 복장들을 하고 거룩한 이름으로 불리울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들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정말 우리가 분별하지만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나의 신앙을 어떤 나의 이익에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지 말씀을 내게 적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여 판단에 빠르지 않는지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핍박하는 그런 삶을 살고는 있지 않은지 우리들이 돌아봐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앞으로 개척을 하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서 정말 바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람들을 주님께로 바르게 인도하고 바른 사람들로 세워가고 또 우리가 바른 일꾼들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82장 1절 마지막 절만 찬송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2장 하겠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우리가